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데요. 헤겔의 말에 따르자면 결국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라고 하면 그 자신 안에 그 문고리가 자신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리기도 하고 빼꼼히 열리기도 하고 활짝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미처 이 파워포인트로 그림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화가들이 많이 그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불을 하나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유명한 우리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성화에도 역시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누군가의 집 앞에 서 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문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결국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열고 닫고는 결국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뭐냐, 마음이 뭐냐 많이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신앙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일 겁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도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규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의 문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토를 보면 그 양들, 목자들, 그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로 그 공동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A라는 목자의 양들이 따로 우리가 있고 B라는 목자의 양들이 따로 우리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동 관리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공동 관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제일 부지런한 A라는 목자가 오면 자 양들아 나가자 하면 그 양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멍청하게 B 목자에 속한 양들이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 목자들 사이에도 싸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예의는 잘 지켜지겠죠. 그다음에 또 B라는 목자가 오면 또 우리 양들아 가자 그러면 또 그 양들이 따라 나가고요.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 참 목자의 음성이 누구냐? 가짜 목자들은 가짜 목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둑들은 그 양 한 마리를 훔치기 위해서 그 문은 열쇠로 잠겨 있을 테니까요.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양들을 훔쳐가겠지만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양들이 있다. 주님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간에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내 음성만이 진실된 음성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참 쉬운 비유인데요. 그 당시에 그 청중들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설명을 하셔요. 풀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해설 부분이 더 어려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은 우리가 쉽게 그 은유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금성이 참된 음성이란 걸 이해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내가 곧 그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어렵죠. 그죠? 주님은 목자의 이미지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곧 그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통해서 불러내는 목자가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청중들은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주님은 문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주님을 통하여 나가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주님은 물론 목자의 의미도 있죠.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목자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문의 이미지로서 주님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아주 좋은 꼴을, 즉 목초를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도둑과 같아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오는 것뿐이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으려고 하는 그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더 쉬운 목자라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다가 더 어렵게 스스로가 문이 되셨는가? 결국 이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은 우리 일상의 삶과 거룩한 세계가 교섭을 갖는 장소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과 또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신 초월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라는 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의 가치를 다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거룩함만 있어서는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참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이지만 그 거룩함만 있어서는 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상으로 나가서 예수라는 믿음을 통해서 일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걸어가셨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것. 그 일상과 거룩함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하고 초월을 부정하고 일상의 세계에만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분된 세계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 계셔도 돼요.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초월한 그 신의 이미지를 가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시에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일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상도 당시의 유대 땅에서 어느 정도 요즘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의 일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일상, 민중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거룩한 종교적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일상을 영위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정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바로 그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의 일상과 거룩을 연결시키는 그 드나들므로써 예수를 통해 드나들므로써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 그 뜻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성서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책무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다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때로는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외과적 치료도 받듯이 정신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정신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을 통해서 어떤 시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삶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막 교회에만 오면 막 죄 하는 소리 듣기 싫지만 과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배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라든가 우리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정신적인 외상 같은 것들이 평생을 자기를 이렇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정말 다 벌거벗겨진 채로 낱낱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맞섬으로써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냥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교육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많은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가 그럼 나는 커서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짓눌려가지고 지나치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하다가 그게 자녀들에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닙니다. 나는 친구 같은 아들에게 친구가처럼 되고 싶지만 아들한테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잔소리하는 아버지고 무서운 아버지인데 아버지 정말 친구처럼 좋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개념에도 가끔은 좀 위험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식에게 다 잘해주고 친구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해준다라고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 사이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과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권력과 지위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데 나보다 좀 못한 친구를 나는 굉장히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참 저 친구 고맙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어릴 때 이런 상처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지. 하지만 그게 너무 내 마음속에 그게 또 짓누르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다른 담으로 넘어 들어오는 건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표시한 것은요. 과연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씻어도 잘 씻어지지 않는 상처들, 또 기억들,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쓴뿌리라 그러죠.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기도함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스스로를 상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한 1990년대, 8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 중에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입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사람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굉장히 또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초에 유럽의 루뱅 대학이라는 데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요. 그 영화를 놓고 철학과에서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하고 어려운 영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배우가 FBI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연쇄살인범이 감옥에 잡혔는데 하도 머리가 좋아서 탈옥을 자주 하니까 정말 아마 여러분들 그 상징 기억날 거예요. 사람도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입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야말로 탈옥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흉내낸 연쇄살인 사건이 나왔는데 FBI가 풀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잡혀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거기다. 정신과 의사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는 수 없이 신참 수사관인 조디 포스터라는 영화 속 그 역할의 이름은 스털링이라고 한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가 너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조디 포스터의 어릴 때 상처 같은 걸 다 끄집어내고 다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의 도움으로
새롭게 흉내내는 연쇄살인범도 잡았어요, 잡기는. 근데 또 우여곡절 때 이 사람 결국 탈옥을 해요.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연쇄살인범을 잡았으니까 이 여주인공은 승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영화 제목이 왜 양들의 침묵이냐? 이 주인공이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이제 자기 친척집에 자랐는데 그 친척이 이제 양을 키우는 농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은 한 마리씩 끌려나가서 뭐 털도 깎이고 도살도 당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양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그냥 정말 도둑처럼,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나온 도둑처럼 몰래 한 마리를 들고 뛰는데 그게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뭐 삼촌인가 누구한테 들켜가지고 그 집에도 오래 있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잔혹한 살인마인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조디 포스터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영화가 왜 철학적으로 유명하냐? 우리는 누구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영화에서. 그죠? 범인을 잡게끔 도움 준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희대의 살인마가 누군가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고 또 다른 범인을 잡게 해준다는 그런 설정도 굉장히 특이했었고요. 이 영화에서 말한 건 그겁니다. 결국 이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는 늘 양들의 울음소리에 짓눌리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 내가 양 한 마리도 구해주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구나. 또 그 구해주지 못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나를 그래도 고아가 된 나를 지켜주던 그 부모와 같은 삼촌하고도 결국은 결별하는 계기가 됐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구원도 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구원되지 못했고 막 그 상처가 짓눌렀는데 이 의사가 다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마음속에는 그 양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느냐. 자다가도 이 여주인공을 막 양들의 울음소리에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상처인 거예요. 그럼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치유 과정은 뭐 오늘 뭐 영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뭐 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문을 통하여, 주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의 이미지는요. 세상, 초월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니까요. 동시에 이제 주님은 문이신 동시에 목자이시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기 치유, 자기 내면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세상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치유를 감추기 위해서 막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 정말 정의로운 일들에 참여하고 정의로운 변화에, 개혁에 참여하고 변혁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내면의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들어온다는 이미지를 먼저 하시잖아요. 내면이 치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를 나가서 변혁시키고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문으로서 주님의 이미지는 뭐냐? 그는 결국은 나 자신을 꼭꼭 닫혀있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내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 그 문을 향하여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가꾸고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미지는 문 말고도 창문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창문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네모난 창문으로 보면 세상이 네모나게, 적어도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네모난 거고요. 동그란 창문을 통해서 보면 동그란 거고, 왜 교회에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많습니까? 늘 그 신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 뜻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창문의 이미지를 쓰지 않으셨어요. 양우리에 창문이 없기도 했겠지만, 창문에 양우리는 없었겠지만요. 결국은 나가라는 이미지예요. 창문을 넘어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에 불이 났다거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으로 넘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문의 이미지가 더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미지는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창문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냐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내면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통하여 내 내면이 고쳐졌으면 이젠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한창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간디, 영국의 독립운동에 애썼던, 그리고 정말 성인으로 추앙받는 간디는 유명하지만요.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간디를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처음 눈을 뜨게 됐는데요. 간디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만 요즘 와서 또 이제 사람이 다 100% 훌륭하기만 하겠습니까? 간디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뿌리 깊은 캐스트 제도, 사성제도 없애자고 할 때 간디는 그러면 귀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단은 보류하자.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되고 나서도 간디는 그걸 하지 않았죠. 사실은 캐스트 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단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지 헌납 운동이라고 해서 인도 말로 부단이라고 합니다. 부단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 처음에는 간디가 좀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귀족들이 땅까지 빼앗기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독립운동 우리와 같이 뜻을 하겠느냐. 초기에는 그렇게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비노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도의 땅 부자들, 토호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약 당신이 5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땅 없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농부를 6번째 자식으로 여기고 6분의 1의 땅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인도의 귀족들, 토호들, 부자들은 사실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도 어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또 무차별적으로 인도를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간디를 따라다니던 비노바라고 하는 간디같이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서 부자들에게 당신에게 5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땅 없는 농부들에게 6분의 1을 떼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을 했답니다. 그게. 오늘 문이라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서 왜 제가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그걸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이 토호들이 땅을 내놓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간디조차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들이 내놓겠느냐? 뭐가 부족해서 내놓겠느냐? 그들은 인도가 독립이 됐든 영국 지배하였든 별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놓으니까 비노바 바레가 그 일을 다 성공시킨 다음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벽에도 문은 있더라. 부자들에게 당신의 땅의 몇 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영국의 지배가 더 편할 수도 있는 인도의 귀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헌납하는 부단운동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비노바가 아무리 단단한 성벽에도 문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벽에 어디 문이 적이 침략해 올까 봐 무서워서 문 없는 성체를 쌓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자기들은 굶어 죽는데요.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 저는 예수님의 문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마음의 성벽은 무섭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질서가 바꿔짐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좋다면 또 우리가 기꺼이 나서겠는데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질서를 바꾸다 보면 나한테 제일 먼저 손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창문처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는 그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드나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면 못 먹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가 정말 좋은 목초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제공되는 목초만 먹지만 이제는 좋은 목초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목초라고 하는 것이죠. 독초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드나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올 때, 또 교회 와서 각기 속한 기관을 다닐 때, 여기에 문이 있었구나 라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곳에 있으니까 나간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고 간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할 때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해야지, 예수가 구세주고 오직 예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자꾸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 신앙은 의도적이 되고 행위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됐는데 또 그분은 있는 듯 없는 듯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이 문을 닫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곳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문이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고백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말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정말 문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화에 나오는,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문을 여는 이미지는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보다는요, 저는 여러분들 그 일주문이라고 그 사찰에 가보면 문이 있습니다. 중간 다 허벌판입니다. 담벼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위한 기둥만 딱 세워져 있어요. 그죠? 기억들 나시죠? 그리고 문은 없어요. 바로 문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자유의지로 그 일주문처럼 기둥만 서 있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문을 다님으로써, 그러나 그건 항상 열린 문인 거예요. 문이면서 문이 아닌 거예요. 그 문으로 다닐 때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녹아질 때, 막 생색내고 막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질 때 우리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보다 더 어려워졌죠? 예, 그러나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문이 되어서 나를 치유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일상의 문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의미에 따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내면을 정화하며 동시에 내가 바로 선 뒤에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을 바꾸고 가꾸어 나가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과정에서 행여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녹아드는 그 주님을 오히려 놓쳐버리고 우리가 형식화된 그런 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문대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